시편 15편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상으로 특성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편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지키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는 남과 곁에 자를 신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며 그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를 피하고 지정치 아니하며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다윗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윗이 쓴 그런 영감이 있는 시편인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자기가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 성산에, 하늘의 성산, 거룩한 하늘의 그 동산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굽니까? 그 축복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11가지의 퀄리피케이션, 자질이 나와 있습니다. 11가지. 그걸 뭐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하죠?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다. 그 다음에 공의를 일삼으며, 공이라는 건 의를 행한다는 거죠. 공평하게, 치우침이 없이, 편애가 없이, 공평하게, 금전 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뭐가 올바라요. 거짓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얼마나 우리 주변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악수하면서, 속으로 거짓을 일삼는, 흉계를 꾸미는 지실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는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진실을 말한다. 네 번째는 3절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참소라는 말이 어려운 한문이거든요. 제 성경 보니까 그 단어가 나왔는데 참소한다는 것이 남을 헐뜯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헐뜯는다. 영어로 말하면 slander, 중상모략한다, 약간 헐뜯는다, 안 좋은 소리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마땅히 그렇게 헐뜯음을 당할 짓을 했어,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변명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스쳐 지나가야지 거기 자꾸 사람을 막 그냥, 영어로 말하면 백바이트, 뒤에서 물어뜯는 거예요. 백바이터라 그래, 백바이트. 참소한다는 게 백바이트, 뒤에서 물어뜯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유와 변명이 있어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3절. 근데 그 3절 보면 세 가지 나오는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헐뜯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세 번째,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하나로 한 덩어리거든요. 한 덩어리.
여기 보면 제가 영어로 쉬운 영어니까 보면 여기 보면 3절 보니까 and he had no slander on his tongue. 자기 입술에 남을 헐뜯지 않는다. backbite 뒤에서 막 물고 들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who does his neighbor no wrong.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 다음에 이웃을 회방치 않는다. and cast no slur on his fellow man. 이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요. 그 남을 헐뜯는 사람이 나빠요. 그죠? 나쁜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변명을 갖다 대도 자꾸 그렇게 남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안 좋은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말을 듣는 사람이 맞아 하고 박수 치면 그 사람 더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그 중상모략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걸 맞장구 치면서 박수 치면서 그래 그래서 그런 일 있었어? 야 그건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맞장구 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 보색에 행악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는 순결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런 욕먹을 짓을 했어도 그냥 뭐 우리가 좀 비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걸 그냥 슬쩍 지나가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씹고 이러면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꾸 맞장구 치면 그 나도 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웃을 해방하는 거야. 그 이웃의 보색에 행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똑같습니다. 말을 헐뜯는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기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거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참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자기 고집 센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말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쪽만 가능하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장막에 유하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퀄리피케이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러분 망령된 자라는 것이 뭐냐면 영이 떠나갔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뭐 망령된 자를 그때 막 정죄하고 막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마음속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영이 떠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엉망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나는 존경 안 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경기 선수, 위대한 야구 선수가 돼서 뭐 홈런을 막 1000개씩 때려치고 말이죠. 아무리 위대한 투수가 돼서 막 그냥 삼진을 뭐 10몇 개씩 잡고 그냥 뭐 싸이영상을 받고 아무리 그래도 그 영혼이 망령된 자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자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저지 옷을 입고 뭐 잘난 척하고 그 사람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예?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지 그런 사람을 아무리 그 운동신경이 좋고 아무리 그 노래를 잘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만 잘하면 다, 와, 대단하다 하고 쫓아가고 그 사람 막 흉내내고 막 그러지만 그 일종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네? 야, 대단하구나.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걸 존경하는 거예요. 나도 귀히 여기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존대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저녁에
9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코로나 기도를 우리 한 1년 동안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매일 저녁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졌는데 요즘에 이제 뭐 성경 읽는 걸로 주로 하는데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야. 사무엘상 다윗의 스토리를 쫙 읽어가면서 야, 참 사울 임금이 그렇게 잘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아서 잘 나가다가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처음에 먹은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사울 임금도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아주 겸손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변질되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우리가 존대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울은 말이죠. 나중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짓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 임금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왕 노릇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비록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저 백성들의 장로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백성들의 장로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나와 함께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버렸으면 끝난 건데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창피당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존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왕도, 총독도, 황제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자가 없죠. 그래서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영어 이름이 요나단인데 제가 그 요나단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저 블레셋에서 거인, 3m가 되는 거인이 나타나서 골리앗이라는 전하가 나타나서 야, 이스라엘 니네, 우리 뭐 군대 여러 사람이 싸울 필요 없다. 나가 이쪽 대표로 나왔으니까 니네 쪽에서 대표 선수 나와서 우리 1대1로 붙어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 나라가 너에게 종로로 탈 것이고 니들이 지면 니들이 우리한테 종로로 태라. 이렇게 도전했거든요. 그 40일 동안 나와서 매일 챌린지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거야. 아무도 대항할 사람이 없어. 저렇게 큰 용사를 누가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막 의기소침해갖고 숨고 말이죠. 쭈뼛쭈뼛하고 막 진짜 뭐랄까 사기가 확 떨어져 있는데 다윗이 자기 형님들이 이제 군대에 나갔으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갔는데 딱 보니까 저 상대편에서 거인이 나와서 자꾸만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저놈을 치러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년 다윗은 뭐 한 17, 8세 되는 10대 후반쯤 됐겠죠. 근데 너무나 분이 난 거야. 아니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가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대항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말하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한테 저 사람을 내가 나가서 꼬꾸라뜨리면 왕이 어떤 대우를 해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그 사위를 삼고 자기의 사위를 삼고 막 상금도 많이 내리고 막 이 이스라엘에서 막 자유케 한다, 세금도 안 내게 한다,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자꾸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사울 임금에게 들려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불렀어요. 야 다윗아, 네가 이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영웅이야, 영웅이고 너는 상대가 안 돼. 그렇지만 다윗이 임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치고는 작지만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칠 때 양을 뜯어먹기 위해서
사자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늑대도 나타났지만 내가 그 사자를 나타나면 내가 손으로 막 그 갈기를 잡아가지고 쫓아버리고 죽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놈도 나한테 죽을 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런 너 힘 있냐? 그럼 너 내 갑옷을 입어봐. 아니, 사울 임금이 얼마나 키가 크냐면요. 사람들 머리통 하나가 더 많아요. 키가 커요. 그 옷을 입으니까 뭐 너무나 걸리적거려서 걸을 수가 없잖아요. 철거덕철거덕. 아, 임금님, 저는 이거 너무 불편해서 못 입겠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해? 아, 그냥 제가 이 목자의 옷을 입고 제가 저 물맷돌을 잘 던집니다. 물맷돌. 제가 양을 치면서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가 던지면 백발백중합니다. 그래서 그 개울가에 가서 조약돌 5개, 반질반질한 5개의 조약돌 자기의 물맷돌 그 제후에 넣고 물매를 돌리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저 골리앗이 보면서 야, 네가 나를 뭐 개로 알았냐? 네가 왜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 골리앗아,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막 뛰어나가면서 물맷돌을 끄어갖고 막 슉 던졌는데 그게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이게 싹 날아가서 갑옷 여기 솔기 있잖아요. 여기 이마박 갑옷 밑에 거기가 급소에 꽉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라도 거기에 돌짝이 박혔는데 어떡하세요? 뒤로 발락 나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쫓아가서 칼도 없어.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칼을 꺼내갖고 목을 탁 친 거야. 이야,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겠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에 사기가 나왔고 막 쫓아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다윗이 물론 돌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에 힘이 들어가게 한 건 맞지만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돌팔매질을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다윗이 그동안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준비가. 양을 치면서 수천 수만 번의 돌을 던진 그 경험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저 한 번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영성훈련을 얘기하겠지만, 영성훈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성령 받아서 뭐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우리 개신교에서는 약점이 뭐냐면 훈련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갑자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으로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단 누구예요? 사울 임금의 뒤를 이어서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태자. 황태자는 황제의 아들이고 왕세자예요. 왕세자. 그리고 요나단도요, 굉장한 영웅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울 임금 다음에 요나단이 했어요. 어디 가든지 요나단은 아주 똑똑하고 무용이 있고, 그래서 정말 누구나 볼 때의 대통령감, 임금감이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딱 등장하니까 사울 임금은 걱정이 되는 거야. 야, 내 아들 요나단의 자리가 위태롭구나.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자꾸 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사위가 됐지만 언젠가 왕의 위치에 오를 자라는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요나단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엄청난 경쟁 상대가 등장했잖아요. 자기의 그 왕세자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다윗이 등장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됐는데도 요나단은 그거에 아무 적이 없는 거야.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거. 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사랑받으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자기도 사랑하는 거야. 자기 어떤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눈길이 다윗에게 있으면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해.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됐게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이 나라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얼마나 아버지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아버지를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인지 알아? 야, 이 멍청한 놈아,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네 자리가 보존될 수가 없어. 너 바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요나단은 전혀 상관없어. 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되면 나는 그 다음 자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역사를 봐도, 로마 황제의 역사를 봐도 그 황제 자리를 다 노리기 위해서 막 독살을 하고 말이죠. 막 죽이고, 이 권력을 쟁투하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앞으로 임금은 다윗이 되어야 해. 나는 다윗 다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요. 어디에 있냐고.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 작은 예수예요. 저는 그 기록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마음.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나중에 요나단이 죽어요. 사울도 죽죠. 그런데 나중에 그랬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1장 조가를 불러요. 내 형 요나단이여, 너무너무 그리운 내 형 요나단,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뛰어났도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우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 요나단이여, 이스라엘의 용사가 전장에서 쓰러졌도다. 오 너의 전장이여, 그 전장뜰이 있거든요. 기브아 뜰이. 앞으로 우로가 네 앞에 내리지 말지어다. 네 땅에서 이스라엘의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쓰러졌도다. 앞으로 네 땅에 우로가 내리지 말지어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사랑하면 그대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조가를 사무엘하 1장에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사울의 요나단의 그 가족들을 끔찍하게 돌봐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비록 이 땅에서 왕이 되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위대한 상급을 받을 거예요. 역사의 뚜껑이 열리는 날 천국에서는 요나단의 상이 다윗의 상 못지않게 위대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가야 돼. 이 땅에서 뭐 자꾸 시기하고 뭐 내 자리가 위태할까봐 말이지. 그 사울 임금은 인간적인 그 걱정과 인간적인 시기심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께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내 자리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왕의 자리는 이 다윗이 차지해야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오히려 권면한 위대한, 거기서 나는 이걸 느낀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다윗을 요나단은 자기보다 자기 생명처럼 더 아꼈단 말이죠. 그게 진실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의 모습이죠. 순결한 사랑, 순결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천국의 마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장 4절 마지막 보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서운한다는 게 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자기에게 불리할지라도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삿사기 11장 보면 이런 그 유명한 이스라엘 삿사들이 나오잖아요.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삿사 시대가 나오는데, 적군이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억압하고 막 농산물을 빼앗고 막 그럴 때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딱 일으켜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사사기 1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참 그 입다가 원수의 압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일으켜가지고 그 물리치는데 적군이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암몬족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 입다가 이제 전쟁하러 갈 때 약속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붙이면 내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좀 약간 겸손한 약속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입다가 그렇게 약속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마도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자고 올 때는 아마도 우리 집에 기르는 닭이 뛰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뭐 염소가 지나가다가 염소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쟁에 승리해서 오는데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무남 동료 자기 딸이 뛰어나온 거예요. 자기 딸이 입다가 막 거기서 막 좌절은, 아이고 이 딸아 너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약속했는데 누구든지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이든 짐승이 누구든지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해서 너 어떡하냐 내 무남 동료 딸아, 막 울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입다는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어머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무난 동료 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근데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다의 딸도 굉장히 위대한 여자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하십시오. 대단하잖아요, 처녀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께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처녀로 죽게 됐는데 좀 안타까우니까 나에게 3개월만 말미를 주면 내가 내 친구들하고 저 산하고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처녀로 죽은 걸 내가 애국한 다음에 3개월 후에 돌아오니까 그때 나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근데 아버지는 좀 경솔하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날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일이 잘 풀리면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참 사람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건 지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메디케어가 이번에 됐거든. 65세가 돼갖고. 근데 제가 3년 전에 이제 기도원 다닐 때, 필리핀에 있는 기도원 다닐 때, 거기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정사모님이라고 했어요. 그레이스 정이라고. 그분은 이 골방에 들어가 3년 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아주 신령하죠. 그분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마음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도 주고, 참 그분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게 우리 식사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그 메디케어 그 보험 에이전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시험을 봤대. 합격했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3년 후에
메디커 나이가 되면 꼭 자기한테 들으라는 거야. 자기한테. 아이, 그러면 그렇죠. 내가 사모님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야. 아, 근데 벌써 3년 지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뭐 주변에 메디케어 한다면 사람들이 에이전트들이 볼 때가 달려들어갖고 자기한테 한 건 올리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 신문 보면 알죠? 한 건 올리면 뭐 300불씩 받는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나는 이 사람하고 약속한 게 아직 마음이 걸리는 거야. 아, 근데 그분은 또 저거 LA에서 있는데, 우리 오렌지 카운티도 아니고 LA인데, 거기 뭐, 이 사람이, 우리 사람, 그거 뭐 옛날에 약속한 거, 뭐, 그냥 가까운 데서, 하면 막 여러 가지 지금 정보도 주고, 어려울 때 빨리빨리 뛰어와서 도와주는 사람을 해야지. 저 LA에서 뭐 언제 오고 말이야, 그런다고. 근데 내가 자꾸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연락을 해서,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그분은 꼭 기억하고 있네. 잊어버리자고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했지요. 잘한 건 없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거, 이걸 너무나 우리가 요즘엔 밥 먹듯이 이걸 약속 어기는데, 우리가 정말 신중한,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면, 입다같이, 여러분 입다가 경솔했어요. 서약한 것이 경솔한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요, 입다가 그 믿음의 영웅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놀랍잖아요? 입다가 경솔하게 소원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나중에 그 소원을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나올 때 입다가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야. 물론 네가 경솔하게 소원을 했지만 그 경솔한 소원을 약속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은 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의 성산에 머물 자는 어떤 모습이냐?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5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별리로 대금치 아니. 별리가 뭐죠? 그 이자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뭐 금전 관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별리 고리 대금을 가지고 사람을 구워주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은 고리 대금 업자를 제일 싫어하셔. 뭐 적당히 이유를 붙이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별리로 고리 대금 해갖고 사람들에게 그 이자를 먹고 그런 거 하나님 참 싫어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하니, 뇌물을 받고 자기의 어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것을 해치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 여러분 아십니까? 잠언서에 읽어보면요, 잠언서에 읽어보면 남에게 보증되지 말라는 말 3번 있는 거 아십니까? 절대 보증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증 막 친한 사람이 와서 그걸 참 힘들어요. 거절하기. 근데 절대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증 쓰면 도매값은 넘어간다니. 도매값으로 너무나 비일비재해. 그러면 막 나중에 막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우리 형님, 우리 제 삼형제인데 제가 막내고 3남 5녀인데 막내인데 우리 작은 형님이 우리 큰 형님하고 성공한 분이시고, 두 번째 형님이 뭐 부동산도 하다 어쩌다 사업한다고 해서 뭐 와서 그냥 뭐 이건 뭐 손 대기만 하면 이건 되는 거야. 다 그러잖아. 사업할 때 다 되는 거니까 하죠. 근데 갑자기 IMF가 터져가지고요, 쫄딱 망한 거야. 내가 보증 난 안 쓰려고 그랬어. 성경이 안 하는데 우리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추도 예배 하러 갈 때 맨날 형님 볼 텐데 어떻게, 형수님 볼 텐데 어떻게 해줍시다. 그래서 우리도 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요, 2천만 원, 우리 그때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아니, 그걸
그냥 형님이 넘어가니까 나도 도매값 넘어가는 거야. 얼마나 빚들 독촉을 하는지 죽겠더라고요, 빚을.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를 처분할 때 2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은행에서. 나는 그거 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유학 가서 유학 자금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 8천만 팔려가지고 8천만 받아가지고 그 전세 든 사람 5천만 원 내보내고 3천만 원 남는데 거기서 2천만 원 은행에 가져가 버리고 1,000만 원 남는 거 1,000만 원. 1,000만 원 나와가지고 여기 바이올라 대학에 여기 박사과정 들어와가지고 한 학기 등록금 내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끝을 박사과정 끝을 못 냈다니까 1년 반 공부하다가 돈이 하도 비싸가지고 못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고난의 시절이 시작된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늘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있죠.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 보면 절대로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떡하냐? 네가 도울 힘이 있거든. 그냥 원타임으로 아주 어려운 형제가 와서 도움을 청하면 보증을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현금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줘라. 줘버리라.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라는 거야. 너무 무리하게 보증 쓰면 나중에 도매값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좀 냉정할지 모르지만 잘 그 분석을 해야 돼요.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뭐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거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자격이 11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1가지가. 그죠? 11가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 율법이 많잖아요.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그런 거 많잖아요. 몇 개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토탈 가지수가 613개가 있어요. 613가지가 있는 거야.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거 다 따지면. 십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가 구약에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뇌물을 받고 뭐 이렇게 무지한 자를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613가지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 중에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365개가 있고 248개가 하라는 거예요. 그 613가지를 줄인 것이 여기 11가지로 줄여보면 이걸 엑기스가 줄여보면 여기 11가지가 나오는 거야. 시편 15편에 11가지.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백바이트 하지 않으며 뭐 이런 거 쭉 나와 11가지예요. 613가지를 농축해가지고 줄여보니까 11가지가 시편 15편에 나오는데 이걸 또 줄이면 몇 가지가 되냐? 3가지가 나와요. 그 미가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6장 8절 보면 3가지로 이걸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가서 6장 구약 1296페이지 보세요. 미가서 6장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거기 보면 3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3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을 줄이면 11가지를 또 줄이면 3가지 갑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자비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3가지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줄이면 시편 15편에 11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줄이면 3가지.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3가지란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는 건 어디든지 포함되는 거예요. 의를 금전 문제도 의롭고 사람 관계도 의롭고 뭐 의를 행하며 두 번째
자비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사랑해야 돼. 자비를 좋아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요게 바로 줄인 거예요. 요걸 줄인 거예요. 세 가지. 근데 이걸 더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줄였어요.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두 가지야. 모든 율법을 줄이고 엑기스가 마태복음 22장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35절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율법을 잘 아는 전문가죠. 이분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36절.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37절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서머리라 말이에요. 모든 613가지의 율법이 있지만 그걸 요약하면 시편 15편 11가지를 줄일 수가 있고 그걸 또 요약하면 미가서 6장 8절에 3가지 줄일 수 있고 그걸 더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엑기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잔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굴복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신 거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을 바치신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그 율법의 서머라이즈 강령이래.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중심이고 모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장로님 잠깐만 여기 페이퍼 있을 거예요. 페이퍼. 그거 하나씩 나눠주세요. 예수 기도 우리가 제가 여러분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들었지만 우리 장로님하고 아마 소사모님은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예수 기도를 하나씩 나눠주시고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없어요? 다 안 보실래? 딱 맞아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기도라는 것이 이제 동방교회에서 많이 영성 훈련할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제일로 나누면 서방교회, 동방교회, 그 다음에 프로탄티즘, 개신교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동방교회에서 이 예수 기도를 가지고 영성 훈련하는데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개신교회는 이 영성 훈련이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여기 하나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로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계신 걸 믿고
주여 사랑합니다. 첫째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믿고 첫째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계명을 암송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예수 기도를 곁들이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는 이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자꾸 또박또박 기도하면서 내 영혼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야.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첫째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죠? 하나님 성령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면서 예수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더 풍성해지고 내 영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기도를 뭐 하루에 이제 3,000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모두어서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의 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야. 누구를 바라보고? 내 깊은 내 마음속을 바라보고 내 깊은 마음속에 영이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영이 성장하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많이 못하고 한번 아침에 한 50번 저녁에 50번 이렇게 하시다가 점점 이제 횟수를 늘려 나가시면 도움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기도하고 영성 훈련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통성으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기도,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요. 어떤 답답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주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골고루 그런 걸 다 사용해 가지고 영성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집에 가서 참고를 읽어보십시다. 다음 주에 내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수많은 명령과 율법이 있지만 그걸 줄이면 11가지로 오늘 시편 15편에 요약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걸 또 줄이면 또 3가지로 미가서에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또 줄이면 2가지로 주님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날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첫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뜻을 들여서 기도하면 주님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샘솟듯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